반갑습니다. 저는 전라남도 영광에 불갑사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백제 불교가 전래되면서 인도 간다라 지역 출신인 마라난타 존자 스님께서 영광 그 법성포 포구로 도착하셔가지고 최초로 터를 잡고 창건했던 사찰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부처불자의 첫째 갑자 해가지고 불갑사라 해서 모든 불교 사찰의 시작과 근원이 된다는 의미를 담아서 지어진 사찰 이름입니다. 그때가 백제 침유왕 1년 384년에 창건돼서 우리 남한에서는 제일 빠른 절이에요. 그 불갑사에 제가 1991년부터 91년도에 가서 출가해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법명은 만당이라고 합니다. 가득 찰 만자에 집당자예요. 그래서 이 만당이 법명으로는 별로 안 쓸 이름인데 저희 은사 스님께서 그렇게 지어주셨어요. 만당이라고 여기저기 가면 음식점 이름이 많이 있죠. 손님 많이 오라고 만당이라고 짓습니다. 주유소에 가서 기름 넣을 때도 만땅 넣어주세요 그러죠. 제가 그래서 아이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만땅 스님 이렇게 놀리면서 부르는 애들도 있어요. 재미있게. 제가 그래서 만당이라는 법명을 가지고 92년도에 기회를 받고 불갑사에서 저희 은사 스님 백양사 방장으로 주석했던 숫자 산자 법명은 지자종자 지종 스님이십니다. 수산 지종 스님 거기 한 40년 머무셨는데 조계종 원로 스님으로도 올해 20여 년 이상 그렇게 역임을 하셨고 고시 공부하러 갔다가 저희 은사 스님이 자꾸 저를 불갑사 사적기를 보여주면서 출가하도록 유인을 했어요. 그래서 그 꼬심에 넘어가 가지고 불갑사를 복원하겠다고 머리를 깎고 기회를 받아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인연인지 여기는 박수들을 잘 치시는가 봐요. 아니 저는 시골에서만 살아가지고 이 풍토를 모르는데 박수가 심심하면 나옵니다. 거기 지금 불갑사 복원을 거의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성포에 가면 마라난타 존자가 불교를 전래하러 들어온 포구, 원래 그 이름이 법법자 성인성자예요. 그래서 불법을 전하러 성인이 들어오셨던 포구라는 의미를 담아가지고 법성포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마라난타 존자의 불교 전래를 기념해서 백제불교 최초 도래지 기념 성역을 조성을 했어요. 저희 이제 불갑사하고 또 영광군에서 많이 지원을 해가지고 그쪽도 한 350억 정도를 들여서 기념 성역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불교가 예전에는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요즘은 그나마 조금 달라진 그런 형편입니다. 제가 거기 처음 갔을 때 제과점에 빵 사러 가니까 제과점 주인이 빵을 안 판다고 그래요. 아니 왜 빵을 안 파요? 저렇게 많은데. 그랬더니 아니 우리 교회 다녀요. 그 스님한테 못 팔아요 이러는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이 동네 참 희한한 동네구나. 기가 막힌 일이죠. 또 한 번은 이제 그 사찰 토지 경자 가는데 묵힌 땅이 있다 그래서 조사를 하러 갔더니 영광읍에 아니 옆에 외딴 집에 살던 노인 한 분이 막 뛰쳐나오더니
야, 이 중놈의 새끼 왜 왔어? 하고 막 작대기를 들고 쫓아오는 거예요. 야, 여기 힘든 동네네. 그러다가 이제 거기를 제가 2001년도부터 주지를 승납 10년이 돼가지고 주지 소임을 맡아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바꿔갔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교양불교대학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모아서 교육시키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복원불사도 하고 백제불교 최초 도래지도 건립하고 이랬더니 이제 불교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전하고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전라도는 묘하게 기독교가 많이 퍼졌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좋아져도 실제로는 아직 부족하고 미진한 게 많습니다. 경상도 쪽에서는 출마해서 뭐 국회의원이 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되려면 사찰을 잘 가죠. 저쪽에서는 출마해서 당선되려고 그러면 교회를 부지런히 다닙니다. 그쪽 숫자가 많다고. 그런 형편이니까 사실 저희 불교세가 약하고 어려운 지역이죠. 그래도 요즘은 좀 나아져서 당선은 못 시키는데 잘못하면 떨어뜨릴 수 있는 정도는 이제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즘은 무시들을 안 해요. 그래서 각 지역에서 스님들이 어떻게 열심히 하느냐, 그리고 또 우리 신도님들이 얼마나 부지런히 하고 신행활동하고 정진하고 또 사람들 교화 포교 이런 활동들을 하는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제가 오면서 쭉 생각을 해봤는데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제가 여기 중앙종회의원을 하느라고 가끔 이쪽 충문청사회를 옵니다. 회의가 있거나 이럴 때. 그러면 저 일주문 앞에서 별의별 피켓을 들고 비방하고 여러 가지 잘못된 그와 같은 내용들을 가지고 불교를 폄훼하고 이런 것들이 많죠. 그런데도 확실히 조계사가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 불교종단의 총권산이 맞는가 봐요. 그와 같은 여러 가지 흑색 비방이라든가 폄훼하는 내용들, 여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들 모여서 신행활동을 하고 정진하신다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제가 감사드립니다. 제가 박수 쳐드립니다. 조계사 예전하고 비교하면 많이 좋아졌죠. 예, 환경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쪽에 그 자그마한 음식점들 막 많이 있던 거 땅 사가지고 전부 터를 넓히고, 이쪽 예전에 3호 모텔 저것도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사서 또 잘 꾸며서 활용해서 쓰고 있고, 지금 또 이제 총본산 성역화 불사가 시작돼서 여러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고 토지 매입이 들어갔죠. 아마도 이게 잘 정비가 되고 불사가 마무리되면 참으로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의 불교 1번지 총본산 사찰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신도님들께서 어렵더라도 형편 닿는 대로 십시일반으로 모두들 동참하셔야 총본산 성역화 불사가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성을 기울여서 그 쓰는 마음, 그 오롯한 마음들이 모여서 기운이 모이고 힘이 모이고 여러분들이 신행활동하는 이 도량이 참으로 성스러운 부처님의 도량, 또 여러분들의 신행활동하는 도량, 또 수행 정진하는, 그리고 한국 불교를 이끌어가는 그와 같은 대표사찰 총본산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정성을 기울여서 잘 회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게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말주변이 없는데 저희 조계사 부주지 스님이 저하고 인연이 깊다고 와서 한마디 해달라고 그래서 왔는데 나는 여러분들에게 뭔 얘기를 해드려야 될지 제가 오늘 아침에 기차 타고 올라왔어요. 올라오면서도 생각을 해봤어요. 무슨 말씀을 해드려야 될까? 여기 조계사는 제가 알기로 한국에 내노라 하는 큰 스님들은 다 오셔가지고 법문을 하시는 걸로 아는데 저처럼 이렇게 부족한 후학이 무슨 얘기를 해드려야 될까 생각을 하고 와봤어요. 그래서 요즘 그 불교 인터넷 언론 이런데 보면 몇몇 사람들, 제가 교수라는 사람들이 글을 써서 많이 올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류가 많아요. 그게 옳다고 주장하면서 아주 뭐 스님들부터 전부 다 똥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 한 분 반론을 안 해요. 그래서 답답한 면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하고 왔어요. 부처님이 고행 수행을 6년간 하시다가 이건 바른 수행의 길이 아니구나, 도리어 몸만 없어지겠구나, 죽음의 직전에 이르렀죠. 그래서 이게 잘못된 수행이라는 걸 아시고 니련사나 강가로 내려와서 목욕을 하고 수자타가 공양 올리는 우유죽을 드시고 쭉 기운을 차리셨죠. 그리고 나서 부다가야 보리수나무 아래 앉아서 내가 지금 여기서 정각을 이루지 못하면 일어나지 않으리라 결심을 하고 거기 앉아서 정진을 하시다가 7일 만에 새벽에 동쪽 하늘에 뜨는 샛별을 보고 깨달으셨다 그랬어요. 자, 그 깨달은 도리가 영기라 그랬죠. 영기법. 영기의 도리를, 깊고 심신미묘한 영기의 도리를 깨달으셨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영기에 대해서 오해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기라는 건 뭐예요? 인연생기를 줄여서 영기법 그럽니다. 인이라는 건 원인이죠. 근본 원인, 주된 원인을 말해요. 자, 연은 보조적인 부수적으로 갖추어져야 될 조건과 같은 것들이야. 예를 들어 원인은 여기 지금 조계사 앞마당에 회화나무가 명물이죠. 저 옆에 백송하고, 자, 저것도 작은 씨앗에서 발화돼서 자란 나무예요. 그렇죠? 원인은 씨앗과 같은 거야. 자, 그런데 씨앗만 있다고 그래서 그게 나무가 발화돼서 커가지고 거목이 되는가요? 안 되죠. 땅이 있어야 되고, 땅에서 양분을 섭취하니까 수분이 있어야 되고, 적당한 공기와 이와 같은 기후 조건이 맞아떨어져야 돼. 그래서 비가 와서 물도 있어야 되고 온도도 적당해야 되고 저 나무가 견딜 만한 온도가 돼야 사는 겁니다. 그래야 발화가 돼서 올라와서 점점 자라가지고 큰 거목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처럼 씨앗은 원인이에요. 또 거기에서 적당한 온도라는 건 불기운이죠. 자, 온도부터 토양 양분부터 수분부터 이런 것들은 부차적인 조건이야. 이게 맞아졌을 때 인과 연이 다 갖추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된 원인과 보조적인 조건, 인과 연이 맞아떨어졌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생겨난다 이 말이에요. 생기, 날생자에 일어날 기자. 생겨난다. 모든 게 인과 연, 인연이 갖춰지면 생겨나는 거예요. 인연이 소멸하면 그때는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줄여서
인연생기, 인연소멸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줄여서 연생연멸이래요. 왜 인자는 빼고 연자로 얘기할까요? 인까지 포함한, 원인까지 포함한 모든 갖추어져야 될 것들을 포괄적으로 연이라 그랬습니다. 인연 연자를 써가지고. 그래서 연이 갖춰지면 생겨나고 연이 멸하면, 연이 소멸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 따라 생겨나고 연 따라 멸한다. 그래서 연생, 연멸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연기법에 대해서 오해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부처님이 깊고 깊은 심심미묘한 연기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연기법 설명해 주고 나면 천하 없이 쉽네요. 아주 간단하구만요. 그걸 왜 부처님은 어렵다고 했을까요? 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신 그 대목을 현상의 세계에서 대입해서 제대로 보고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들 생각대로 해석해서 갖다 붙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해가 생기고 잘못 알게 되는 거죠. 연기법의 대전제가 뭐라고 했어요? 예? 인연생기. 아니. 네 구절로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게 생겨남으로 저게 생겨나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고, 이게 없어지면 저것도 없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간단하죠. 아주 천하 없이 간단해. 이게 연기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12연기를 부처님은 곳곳에서 말씀하시는데 12연기가 갖춰진 건 후대에 정리해서 갖춰졌고, 부처님은 그 가운데 6, 7개를 따서도 말씀하시고 서너 가지를 따서도 말씀하시고 여러 다양하게 근기에 맞춰서 듣는 사람들 수준에 맞춰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12연기법을 이렇게 얘기하죠. 무명이 근본이 되죠. 박지 못한 거. 예? 무명을 따라서 행이 일어나고, 행이 반복되면 식이 일어나고, 식이 일어나면 명색이 일어나고, 명색이 갖춰지면 육립이 일어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육립이 갖춰지면 촉이 일어나고, 또 촉이 일어나면 받아들이는 게 일어나고, 받아들이고 하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애가 일어나고, 좋아하는 건 취하려고 하죠. 취한다는 건 집착한다는 거죠. 붙들려 묶인다는 거야. 내가 거기에 속박되는 거야.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요? 또 태어나는 거야. 그 태어나면 여러 가지 괴로움을 받아. 그러다 또 죽어. 예? 늙고 죽어요. 생사우비고뇌가 연이어 일어난다 그랬죠. 자, 이게 12연기를 말씀하시고 연기법을 말씀하신 이유는 물질적인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요즘 학자들이 특히 물리학과 계통이나 공대 출신들, 그 무식한 소리 하면 제가 가끔 공돌이라 그럽니다. 공돌이라는 말 예전에 많이 썼죠. 그 사람들이 연기법을 물질적인 연기법으로 해석을 해요. 물질. 그런데 그 완전한 오해입니다. 부처님은 물질적인 연기법은 관심이 없었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왜 내가 태어나서 괴로움을 받고 왜 죽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생사의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연기를 말씀하셨고, 연기를 깨달아서 생사를 건너뛰었다 이 말이에요. 생사를 해탈했다. 생사의 윤회에서 해탈한 게 바로 연기법을 깨달아서 해탈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생겨난 게 무엇 때문에 생겨나서? 무명 때문에 생겨났다 그러잖아. 무명 때문에 행이 일어나고 식이 쌓여서 그 업식이 여러분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명색이라는 게 뭐예요? 이름 명자에 빛깔 색자를 써서 명색이라고 용어를 만들어놨죠. 한자로 하니까 어렵죠. 간단해요. 여러분들 몸뚱아리와 정신, 마음 두 가지가 합해진 게 명색이야.
그러니까 우리들 자신이야. 그게 왜 생겨났어? 무명 때문에. 밝은 지혜가 없어서. 참다운 근본 진리를 깨달은 각성이 없었기 때문에 생사윤회에 들어가서 몸을 갖춰져 나오는 거예요. 자, 이 몸뚱아리는 몸뚱아리 물질로서, 몸뚱아리는 물질이죠. 육신이 뭘로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잘 들어하시네. 바로바로 나오네. 저희 시골에서는 물어보면 대답이 바로 안 나와. 그런데 여기는 확실히 1번지답습니다. 지수화풍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죠. 모든 물질을, 물론 이제 요즘 무슨 뭐 10대 원소니 뭐니 여러 가지 복잡하게 세분화할 수도 있지만, 부처님은 듣는 사람이 쉽게 이해하도록 딱딱 큰 골자를 정리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바로 지수화풍이다. 얼마나 알아듣기 쉬워요. 자, 지가 뭐예요? 흙의 요소잖아. 땅. 그렇죠? 그 다음에 물, 화는 불기운, 열이죠. 그 다음에 풍은 움직이는 기운이야. 움직이는 기운. 이 네 가지가 모이면 물질이 형성되는 거야. 자, 지금 여기 컵 뚜껑이 있죠. 이거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게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요 흙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여기에 이게 만약에 열기운이 없으면 내가 손으로 못 만집니다. 내 손 얼어붙어 버립니다. 적당한 열기운이 담겨져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수분이 있어요. 그리고 움직이는 기운도 여기에 다 담겨 있어요. 자, 이게 꽉 막힌 공간이 하나도 없는 것 같죠? 공간이 진짜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게. 자, 요즘은 과학이 발달해 가지고 분자를 쪼개니까 원자가 되고, 원자를 쪼개니까 소립자가 나오고, 요즘은 뭐 중성자니 전자니 하면서 아주 세분화해서 쪼개 들어가요. 자, 세포 하나를 보더라도 중간에 핵이 있고 그 중심을 도는 전자들이 있고 한데, 그 물질로 이루어진, 현상으로 드러난 물질로 이루어진 것 말고 빈 공간이 90% 이상이에요. 세포 하나하나도.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빈 공간 투성이에요. 사실은 이 자체로 비어 있는 겁니다. 물질적으로 볼 때. 부처님이 금진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쇠금자에 티끌진자. 금진이라는 먼지가 뭐냐면, 그러니까 요즘 과학이 아무리 쫓아가 봐야 2500년 열반하시니까 2561년 전이니까 2600년 전이라고 해야 맞겠네요. 2600년 전에 부처님은 이미 다 말씀해 놓으셨죠. 금진이 뭐예요? 쇠가 빈 공간이 없는 것 같죠. 쇠를 뚫고 지나가는 그 미세한 티끌 같은 물체, 그걸 티끌진자를 써가지고 쇠를 뚫고 지나가는 티끌, 먼지다 해가지고 금진 그랬어요. 쇠도 공간이 있는 거야. 제대로 보면. 아시겠죠? 그와 같이 이게 지수화풍, 거기에 바람 기운도 다 들어있는 거예요. 물질은 그와 같이 이루어지는데, 물질로 이루어진, 자 이제 외부 물질은 그만 얘기하고, 자 우리 몸뚱아리를 끌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늘 법회에 오셨죠? 몸뚱아리가 지수화풍 네 가지로 이루어진 물질로만 움직여가는가요? 무엇이 움직이죠? 그렇습니다. 정답을 너무 잘 하시네. 여기는 확실히 여러 큰 스님들이 법문을 잘해 주셔가지고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자, 마음이 아니면 이 몸은 움직이질 않아요. 그런데 마음은 형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형체 없는 그 마음이 생각이 일어나서 몸뚱아리를 끌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이 육신은 자체성이 없어. 스스로의 자성이 없는 거예요. 마음 따라서 움직여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형체 없는 그 마음이 어떻게 일어났을까가 중요하죠. 그렇죠? 도대체 그 마음이 뭔가? 그걸 말씀하시려고 부처님이 12연기를 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 몸뚱아리는 왜 생겨났는가? 왜 우리가 죽고 태어나고 생사를 반복하는가? 생사윤회에 왜 들어가는지.
그걸 말씀하시려고 연기를 말씀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물질적으로 연기를 해석해서 자, 연기법을 말씀하시면서 부처님은 연기는 공하다 그랬어요. 연기하는 것은 비어있다 그랬습니다. 자, 이 공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면 불교를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그건 불교가 아니에요. 공하다 해놓으니까 아무것도 없이 공하고 허무한 걸로 이해해버리면 그 사람은 버린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요즘 학자라는 사람들이 공을 허무의 공으로, 여러분들 지금 여기 허공 보죠? 비어있잖아요. 예? 허공의 공으로 이해해버리면 완전히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연기하는 것은 공하다고 할 때, 연기,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멸하는 건 공하다고 할 때, 비어있다고 할 때 어떤 의미일까요? 텅 비어있지만 무엇으로도 채워질 수 있다. 일단 그렇게까지 가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물질로 이루어진 세계가 영원히 존재할 걸로 생각하죠. 나라는 존재가 영원히 존재할 걸로 생각하고, 그렇죠? 자, 이 모든 것들이 영구불변하게 항상 그대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게 큰 착각이에요. 그걸 깨주기 위해서 공하다 비어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인연 따라 생겨나는 건 인연이 닿으면 소멸해서 없어지죠. 이걸 있다고 해야 되겠어요? 없다고 해야 되겠어요? 인연 따라 생겨난 게 인연 따라 생겨나서 내 몸뚱아리도 생겼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여러분들이 음계 중생으로 떠도는 여러분들을 밝은 양계의 사람의 몸을 받아서 태어나게 해주신 부모님의 은혜가 세상에서 제일 큰 거예요. 아시겠어요? 부모님들한테 효도하세요. 아니, 부모님들의 자기가 전생에 지은 업식, 업력에 딱 맞는 부모님들에게 입퇴를 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경전에 쭉 나와요. 입퇴하는 과정. 입퇴해서 일주일째에 난자와 정자가 만난 수정란이 있죠. 그걸 자기 몸뚱아리로 타고 앉아서 하나로 합해지는 거. 업식이 들어가서. 그래가지고 10개월 동안 양분을 어머님 태중에서 양분을 섭취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어린 피덩이 태어나면 애지중지하고 키우죠. 그래가지고 장성하도록 키워주면 이제 독립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은 독립도 빨리 안 해요. 옛날에는 한 25이면 지하라서 살았는데 요새는 한 35, 40이 다 되도록 부모한테 의지해서 살죠. 이게 이제 사회가 잘못돼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 둘만 나가지고 너무 애지중지해서 키우다 보니까 너무 부모님에게만 의지하는 거예요. 자생력을 가지도록 키워줘야 됩니다. 자식들은. 여러분들이 죽고 난 뒤에 자식들 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생력을 못 가지도록 키우면 그 자식을 버리는 거야. 아시겠죠? 자, 이제 이 생사윤회의 길은 인연이 맞아지면 생겨나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업식이 쌓여서 태어나는 거예요. 불교를 잘못 이해하면 윤회법이라고 기독교인들이 불교를 비판할 때 윤회, 불교는 윤회를 얘기해. 생사윤회 끝없이 괴로움만 당하게 하는 그런 얘기하는 게 불교요? 이렇게 비판을 해요. 그게 아니고 부처님이 윤회를 말씀하신 건 생사윤회하는 게 현실의 중생들의 모습이라고 바로 일깨워 준 거예요. 윤회하는 생사윤회하는 그 원인을 말씀해 주신 거지. 사성제가 고집멸도지요. 고집멸도. 자, 현실의 생사윤회하는 세계는 괴로움의 세계라 그랬어요. 현실의 세계가 나 요새 즐겁게 살고 있는데 살 만큼 재산도 모아놓고 자식들도 뭐 이 정도면 다 생활할 만큼 직장도 가지고 잘 돼 있는데 왜 괴로운 세계라 그러지? 좀 있으면 알죠. 몸에 병 생기고 죽음에 당도하면 그때 아는 거예요. 얼마나 혼비백산할 정도로 두려움이 엄습해져 오고 괴로운 것인지.
집착을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들일수록 그때 소멸할 지경에 다다르면 더 괴로운 겁니다. 또 가족 가운데 누가 사고를 당하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여러 가지 괴로움이 끝없이 일어나는 세계가 사바세계예요. 우리 중생세계관이에요. 자, 이 괴로움의 세계가 뭐 때문에 일어났어요? 그게 집성지에서 가르쳐 주잖아요. 모든 게 욕망과 집착 때문에 생긴 것이다. 욕망과 집착은 왜 일어난 거예요? 무명 때문에. 이 연기의 도리를 바로 알지 못하는 게 바로 지혜가 없는 거예요. 무지. 그게 무명이야. 무명은 없을 무자 밝을 명자잖아요. 박지 못하다. 무엇에 박지 못해? 근본 진리에. 특히 부처님이 깨달아서 말씀하신 연기의 도리에 박지 못하기 때문에 무명에 휩싸여서 여러 가지 욕망과 집착이 일어나고 그 욕망과 집착에 따른 행동들 생활하고 생각하고 한 것들이 쌓여가지고 업식이 뭉쳐서 다음 생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업식이 어디에 뭉쳐서요? 사실은 자기가 지은 업식이 세포 하나하나에 다 깃들어갑니다. 물질적으로는. 그거 묘하죠. 그리고 자기 마음 바탕 가운데 업식이 쌓여서 딱 찍혀가지고 보통 세상 사람들이 일컫는 영혼이 바로 그 업식이 뭉친 거예요. 그런데 그 업식은 영원한 게 아니야. 영원 그러면 사람들은 영원히 존재할 걸로 생각하죠. 아니요. 그 업식은 여러분들이 수행과 정진을 통해서 깨달음을 이루면 소멸돼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 업식으로 이루어진 건 진정한 내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진화라는 개념은 중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방편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있다고 얘기했다고 제법무아 부처님의 삼법인에 어긋난다고 엉뚱한 소리 하면서 또 비판을 하죠. 그건 참 불쌍한 사람들이요.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사람들이. 부처님은 다양하게 사람들에 따라서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래야 이해를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1이라고 말을 해줘야 이해를 하고 어떤 사람은 5라고 얘기해줘야 이해가 가고 어떤 사람은 10이라고 얘기해줘야 이해가 가는 거예요. 왜? 사람마다 자기 업이 달라. 생각이 달라. 빠져있는 게 다르기 때문에. 빠져있고 묶여있고 속박되어 있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게 부처님의 목적이에요. 무엇으로부터? 윤회의 괴로움으로부터. 모든 생사윤회의 괴로움으로부터 해탈하도록 하는 것. 마음이 묶여서 집착되어 있는 걸 바로 벗어나게 해주는 게 부처님의 목적이에요. 무슨 수승하고 깊은 도리를 알게 하고자 하는 게 아니야. 진정으로 해탈하게 하는 게 부처님의 근본 목적이었다. 그래서 사람들 근기에 따라서 대기설법이라 그러죠. 근기에 맞춰서 근기에 상대해서 상대할 대자예요. 깃들 기자. 그렇게 맞게 설법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부처님의 설법을 다 모아놓고 보면 여기서는 이 말씀하시고 저기서는 저 말씀하셨네. 왜 이렇게 모순되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따지고 들면 천하 없는 바보야. 부처님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에게 맞게 얘기해서 마음의 괴로움을 벗어나서 해탈하도록 하셨던 설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잘 알고 이해하셔야 돼. 또 이제라는 게 있죠. 세속제와 진실제를 말하는데 세속제는 뭐예요? 세속의 현상으로 드러난 중생 세간의 이치에 맞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실제는 근본 진리에 맞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달라. 그런데 두 가지를 근본 진리에 맞도록 얘기하신 걸 가지고 세속의 현상으로 드러난 걸 바로 비판을 하고 까면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거기에서 오류가 생기고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제 생사윤회, 바로 윤회하는 게 우리 현실의 중생의 모습이다. 내가 지금 살고 나서 몸뚱아리 없어지고 나면 세상이 끝인가요?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여러분들 여기 앉아서 추운 날 고생하고 있을 필요 없어요. 나가서 열심히 즐기고 놀아야지. 자, 이 허무주의, 세상이 이 몸뚱아리 사라지면 끝나버린다. 단멸론이죠, 이게. 그때 몇 년도요? 1999년 말인가?
뭐 휴건이 뭐니 와가지고 종말론이 퍼져서 한참 난리들 쳤죠. 그 다음날 세상이 없어진다고 자기 집 팔고 재산 갖다가 그 사이비 교회에다 다 바치고 이런 사람들 많았어요. 그 다음날 눈 떠보니까 세상이 안 없어졌네.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에? 자, 단멸론에 빠지면 어떻게 돼? 쾌락주의로 흘러. 왜? 죽고 나면 끝인데 뭐하러 지금 고생하고 있어요? 그때 이제 노세 젊어 노세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쾌락주의 잘못됐다 그랬죠. 자, 그리고 상주론에 빠지면 거기서 고행주의가 나옵니다. 이 영원이라는 게, 나라는 게 영원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내가 지금 이 고행이라는 수행을 통해서 계속 잘 닦아놔야만 복을 받고 내가 깨달아서 진리를 터득할 수 있다고 잘못 생각에 집착에 빠지는 거예요. 그것도 잘못됐다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고락중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실은 아까 제가 이 연기의 도리에 의해서 생겨난 이 몸뚱아리가 있다고 해야 맞는가, 없다고 해야 돼야 맞는가 물었죠. 이제 골이 다시 돌아갑니다. 대답이 여기서는 안 나오죠. 자, 이것을 있다고 해도 틀린 것이고 없다고 해도 틀린 것이. 연기에 의해서 생겨났잖아. 형상이 있잖아 지금 여러분들. 자, 마음의 업식에 따라서 몸이 부모의 인연 따라서 이렇게 생겨났어. 각각 달라 그래서. 자, 그런데 생겨났는데 이걸 없다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생겨났으니까 내가 내 몸뚱아리 가지고 끌고 다니니까 이거 있습니다. 이렇게 확고적으로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틀렸다 이 말이에요. 왜? 연이 닿으면 소멸돼서 없어지니까.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 장례 문화가 화장률이 60%가 넘었어요. 아유, 죽고 나면 이 몸뚱아리 간단해요. 3일장 지내가지고 화장터 가면 1시간 반이면 바로 제로변에서 나와버려. 이것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비유비무라 그래요. 그 비자는 있다고 해도 잘못이고 없다고 해도 잘못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 있다고 여기는 건 무엇에서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생각에서 일어난 거죠. 없다고 단정적으로 여기는 것도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생각에서 일어난 거죠. 그 일어난 생각이 잘못된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와 같은 여러 가지 헤아리는 생각들이 망상이다 이 말이에요. 망상에 뭐 쓸데없는 망상도 있어. 아이고 오늘 뭐 누가 맛있는 거 안 사주나? 이런 헛생각을 할 때도 있고, 또 고차원적인 망상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연구한다는 사람들. 야, 이것이 있는 게 맞는 거야? 없는 게 맞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참 경론을 벌입니다. 철학하는 사람들. 그게 고차원적인 망상이야. 형이상하게 집착한 망상들. 그것도 잘못됐다고 그랬어요. 부처님이 거기 빠지지 마라 그랬어요. 고차원적인 망상이라고 망상이 아니에요. 그것도 똑같은 망상이에요. 차라리 단순한 망상은 벗어나기라도 쉬워. 잘못된 망상에 빠지면 자기 생각이 확실히 맞다고 거기에 집착을 해버리기 때문에 벗어나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희론에 빠지지 마라 그랬어요. 자, 우리 아까 명색을 얘기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명색,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나라는 것. 여기에서 육립이 뭐예요? 안이비설신이 육분문이 갖추어져서 6가지 경계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촉수애치가 일어난다 이 말이야. 접촉하고 받아들이고 느껴서 좋아하고 싫어하고 분별해가지고 좋아하는 거 집착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업으로 남아서 좋아하고 집착하는 게 많이 나오면 여러분들 몸뚱아리 없어져서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돼? 그 업식에 맞춰서 좋아하고 집착했던 거 추구해서 또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가 될 업을 지으면 어디로 갈까요? 소가 될 업을 지은 사람이 사람 뱃속에 입퇴하겠어요? 소 뱃속으로 입퇴하는 거지. 소 뱃속으로 입퇴하면 뭔 탈 쓰고 나와요? 송아지 탈 쓰고 나오는 거예요. 간단해. 그게 생사윤회의 길이요. 그래서
그래서 자꾸 기도하고 정진하고 수행하면서 업식을 소멸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업을 지어도 잘 지어야 돼. 선업을 지으라고. 악업을 지으면 악도에 떨어져서 괴롭지요. 요즘 축생세계 들어가면 몰라, 저 애완동물로나 태어나면 좀 귀여움 받고 살란가 모르겠는데, 안 그러면 바로 도살장으로 가요. 살찌워져서 많이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렇죠? 그런 괴로움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현실 세계에서 지옥 세계가 그대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면 알아요. 인간 세계에도 10가지 세계가 펼쳐진다 그랬어요. 육도 윤회의 세계, 지옥, 악이, 축생, 또 사람, 아수라, 하늘 중생들. 하늘 세계가 어디가 있어요? 하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저 하늘에 있다고 하다가 요새 우주선 쏘아 올려가지고 가보니까, 아니 이게 끝없는 허공 공간밖에 없네. 없어. 가보니까. 요즘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아주 황당해졌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참 깝깝해요. 그런 세상에서도 저기 있다고 믿는 사람이 4분의 1이지 지금. 5분의 1? 4분의 1. 1000만 됐다 그러대. 끝없는 허공 공간밖에 없어. 근데 왜 경전에서 하늘 중생을 얘기했을까? 하늘 중생이 뭐예요? 욕계, 색계, 무색계, 욕계 6천, 색계 18천, 무색계 4천, 이렇게 쭉 28천을 얘기하죠. 그건 여러분들 눈으로 보는 형상의 세계에서 나타나는 세계가 아니에요. 욕계와 색계는 형상이 있고, 무색계는 아예 형상까지 사라진 세계야. 여러분들의 마음의 수준 세계를 그렇게 하늘 중생으로 표현해서 해놓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사는 세계가 같은 인간 세계 지구상에 모여 살아도 천차만별이에요. 그 층이 다 져 있어요. 이 인간 세계에 얼마나 지옥 같은 세계가 많습니까?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그렇죠? 그래서 지옥, 악이, 축생, 천인, 아수라, 거기에다가 성문, 영각, 보살, 부처님의 세계까지. 그래서 10개의 세계가 인간 세계에 그대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쁜 업을 지으면 나쁜 악도에 다음 생에 태어나서 그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공덕을 짓고 마음 다스리고 수행하고 욕심 비우고 집착 없애고, 욕심과 집착이 사라지면 이미 생사를 벗어납니다. 아시겠죠? 그게 소멸됐을 때 생사윤회를 해탈하는 것이. 자, 그러면 또 여기서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게 나야. 이 육신을 끌고 다녀. 몸과 마음이 하나예요? 둘이에요?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몸과 마음이 하나라고 그러면 간단하죠. 그러니까 엉뚱한 기사를 써가지고 교수라는 사람들이, 아니 몸과 마음이 하나면 그러면 몸뚱아리가 딱 팔이 잘렸는데 마음도 둘로 쪼개졌습니까? 이런 글을 쓰잖아요. 예? 아시겠어요? 물질적으로 가면 저렇게 이제 엉뚱하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 몸과 마음이 하나예요? 이거 누가 생각 일으켰어요? 예, 그게 망상입니다. 잘못된 망상. 불일불이라 그랬죠. 하나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셨을까? 하나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다른 것도 아니에요. 마음 따라 몸이 움직여.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거야. 몸과 마음이 분리돼서 다르다고 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바로 알아야 돼. 자, 몸과 마음은 물론 분리돼서 가는 게 아니에요. 분리됐다고 보는 것도 잘못됐다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완전한 하나도 아니에요. 완전한 하나면 어떻게 되게? 몸이 사라져서 없어지면 마음도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잘못 알지 말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렇다 저렇다 생각 일으켜서 단정하지 마세요. 영기의 도리를 알면 이렇다 저렇다 단정이 안 나와. 모든 망상이 소멸되는 거예요. 희론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용수보살 아시죠?
용수보살. 용수보살께서 중론을 설하셨죠. 8종의 조사라고도 하고 인도에서 대승불교를 정립해서 용수보살로부터 크게 대승불교가 일어나죠. 바로 그 용수보살께서 부처님이 곳곳에서 설한 내용을 정리해 가지고 중론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희론을 없애도록 가장 훌륭하게 설법한 부처님에게 귀의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일으킨 생각도 잘못된 거고 저렇게 일으킨 생각도 잘못된 거다. 너는 무엇을 살펴보고 벗어나야 돼? 왜 네가 괴로움의 세계에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가고 생각이 일어나고 망상이 일어났는지를 근본 원인을 살펴서 그 잘못된 생각 망상에서 벗어나도록 했어요. 부처님은 우리가 묶여있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묶인 두 가지 큰 속박이 경전해 보면 뭐라고 나와요? 뭐라고? 나에게 대한 집착, 속박. 예? 나라는 놈에 대한 속박. 나라는 놈에 대한 속박이 뭐예요? 이 몸뚱아리에 대한 속박. 이 몸뚱아리 육신을 나라고 생각해. 그런데 죽어서 없어져 버려 나라고 하는 놈이에요. 또 나라고 여기는 건 나의 마음이라고 여기는 거. 내 생각이 일어나는 거. 생각 일으켜서 자 아상으로 딱 굳어져 있잖아요. 우리가 유식에서 보면 8식까지를 얘기하죠.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육식. 그 다음에 말라식. 이게 마나스식이라 그래가지고 자아의식이야. 나라고 생각하는 놈. 육군으로 갖추어진 이 몸뚱이로 6가지 대상 경계를 상대해서 6가지 업식을 쌓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놈을 나다고 여기는 그 생각, 그 자아의식이 말라식이에요. 그 다음에 8식이 근본 아레아식이라 그러죠. 거기에 이 말라식이 자아의식을 쌓아가지고 지어놓은 집착하고 욕망 일으켜서 쌓아놓은 그 업이 아래야식에 딱 찍혀서 다음 생으로 들어가는 것이 마치 나무가 자라는 씨앗 종자처럼. 아시겠죠? 거기에 업에 맞는 부모를 만나면 거기에 입퇴해서 또 몸을 받아서 태어나는 거예요. 자, 이 나라고 하는 놈에 대한 집착, 요게 속박이에요. 또 한 가지는 요즘 우리 지구상에 중생들이 많이 묶여 있죠. 신에 대한 집착. 신이라는 걸 만들어내고, 신 누가 만들었어요? 신을 누가 만들어?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야. 자, 신에 대한 속박. 신이라는 걸 만들어내놓고 신에게 모든 걸 의지해서 해결하려고 그래. 벗어나질 못하고. 가장 간편하지 사실은. 그런데 그걸로는 절대 해결이 안 돼. 자, 그 두 가지 속박으로 벗어나라 그랬어요. 그 두 가지 속박에서 벗어나는 게 해탈이다. 진정한 해탈. 요즘 세상도 마찬가지요. 신이라는 것에 묶여가지고 별의별 잘못된 짓 많이 하잖아요. 배타적이고 여러 사람들 공격적으로 나오고. 자, 신에 대한 속박과 나 자신에 대한 속박 두 가지에서 벗어나야 된다. 나 자신에 대한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왜 생겨났고 왜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가고 또 다음 생에 왜 태어나는지 이걸 잘 살펴보라 그랬죠. 그건 영기의 도리에 담겨 있다 그랬어요. 영기법을 말씀하실 때 바로 영기의 도리를 알면 모든 게 비어있는 걸 안다 그랬어요. 비어있는 걸 왜 공을 얘기해서 공의 공능은 뭐냐면 우리는 영기한 것이 비어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집착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해버려. 실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인연 따라서 생겨났을 뿐이라는 거죠. 잠시 잠깐. 인연이 소멸하면 없어지는 거야. 자, 공이라고 얘기는 왜 했을까? 모든 집착과 욕망, 묶여있는 것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비어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어있는 걸 알지 못하면 항상 묶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세계가 왜 생겨났어요? 이 우주 밖에가 무궁무진하죠? 이 지구는 우주 공간에서 보면 모래알만큼이나 돼요. 흔적도 없어. 티끌먼지 같은 거야. 이 지구가 어디에 속해 있어? 태양계에 속해 있죠.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행성이 하나잖아요. 수금지와 목토 천여명 해가지고 행성이 돌죠. 자, 지구가
1년에 태양을 한 바퀴 돌죠. 이게 1년이요. 그걸 달력으로 만들어서 나눠놓은 게 365일. 하루는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를 자전을 해요. 자전. 회전 축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해가 떴다 졌다 하는 거야. 태양이 도는 게 아니야. 옛날에 무지할 때는 태양이 돈다 그랬잖아. 천동설. 세계가 돈다 그랬어요. 우주가. 지구는 가만히 있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지구가 도네. 지가 돌아 하루에 한 번씩. 그게 하루를 나누는 거예요. 24시간. 아시겠죠? 자, 이 태양계가 속한 데는 어디요? 우리가 속한 은하. 우리 태양계가 속한 은하에 태양과 같은 별이,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죠. 지구는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할 뿐이요. 스스로 열을 못 내요. 지구가 스스로 열을 냈으면 여러분들은 여기 살지도 못해. 예? 진작 타서 다 없어져 버렸지. 자, 태양이 속한 은하에 이 태양계와 같은 게 수십만 개가 있어. 그러면 수십만 개 태양과 같은 별이 속한 은하가 이 우주상에 얼마나 있어요? 수백천억 개가 있어. 어마어마한 거죠. 이 허공 공간에 담겨 있는 우주 전체가 그렇게 많더라 이 말이야. 그 가운데 하나가 이 지구야. 뭐 저 우주 공간에 생명체가 살까 못 살까 별의별 얘기 나오죠. 이 지구처럼 사는 생명체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또는 다른 여러 중생 생명들이 사는 세계가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삼천대천 세계가 펼쳐져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많은 우주 밖의 세계가 왜 존재하는 거예요? 왜? 항상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지구가 45억 년 됐다 그랬죠. 이 태양계가 형성된 나이가 45억 년이야. 태양이나 지구나 똑같아요. 맞다 그랬어요. 45억 년 뒤에는 소멸돼서 없어져 버려. 파괴돼서 공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야. 또 흩어진 물질들이 또 다른 인연을 만나면 다시 뭉쳐서 다른 천체가 생겨나는 거예요. 자, 이 우주가 물질적으로 설명해도 영원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죽고 난 뒤에 이 세계가 그대로 있겠어요? 그러면 바로 보시는 거야. 내가 있기 때문에 이 세계가 있는 거야. 이걸 이렇게 이해하세요. 연기법을. 그래서 이게 있으면 저게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있음으로써 이 우주 세계가 물질이 존재하는 거예요. 허공 공간도 존재하는 거. 내가 없으면 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생겨남으로써 나라는 것이 생겨남으로써 우주 세계가 생겨난 거예요. 나라는 것이 소멸되면 우주 세계가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해탈을 하면 우주 밖에라는 전체가 스스로 해탈돼서 소멸돼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때가 열반의 자리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있음으로써 저게 있어. 상대적으로. 내가 생겨남으로써 저게 생겨난 거고 내가 없으면 저게 없고 내가 소멸하면 저게 소멸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연기법이에요. 부처님이 샛별을 보고 깨달은 연기의 도리가 뭔가. 자, 이것도 단편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도리는 더 깊고 무궁무진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아시겠죠? 우리가 왜 자꾸 태어나 내가 죽더라도 이 세계는 영원히 존재해서 아이고 저 귀여운 내 자식 새끼들 아이고 내가 이렇게 재산을 많이 모아놨는데 이 주먹만한 다이아몬드를 내가 얼마나 돈을 벌어서 사놨는데 저걸 두고 가다니 이렇게 집착하면 그거 못 잊어서 또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내라는 게 소멸하면 저것도 소멸한다는 걸 바로 알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구불변하게 고정적으로 존재하는 건 이 세계에 그 어떤 것도 없다. 그래서 내가 집착하고 욕망 붙일 게 없다. 그런데 이 말을 허무적으로 받아들이면 또 버려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서 마음을 평정심을 가지고 일체 집착하거나 욕망이 일어나는 마음 말고 참다운 부처님의 마음, 근본 청정한 마음으로서 세상 인연 따라 나에게 다가오는 대로 맞춰서 인연의 도리대로 다 그 도리를 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그럴 때 여러분들이 공덕을 짓고 여러 보살행이 이루어지고 그와 같은 수행과 정진의 공덕이 쌓여서 종국에 여러분들이 성불해서 부처님이 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모두 성불하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너무 중언부언했습니다.